할렐루야. 하나님 12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와 또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구별된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또 절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나눌 건데, 그 중에서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무교절 첫날 저녁에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분이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고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를 억누를 권세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하고 한심한 또 육적인 쾌락에 사로잡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과 희생의 당신의 길을 다짐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넣어주시면서 곧 당신의 살을 떼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포도주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제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격스러운 선포이십니다.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소망은 곧 그때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으로 보면 장소가 이제 감람산으로 옮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어떤 뜨거운 그런 모습들, 제자로서의 어떤 확신에 찬 모습들, 그런 어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앞서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말 지금 성령 충만해서 여전히 예수님과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은 안 된다라고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베드로의 이 맹세는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께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화가 났는지요, 더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이었는지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과 어떤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때 그들의 결심과 다짐이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기롭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싸움을 혼자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눔 속에서 확신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어떤 지체의 말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받고 그의 선포가 또 다른 불씨가 돼서 또 다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저런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할까 라면서 신앙의 회의를 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자신의 다짐, 확신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서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것 같은 확신으로 가득한 그때에 더더욱 우리의 그 호기로움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과 믿음의 확신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받음으로부터 오는 뜨거움과 확신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 연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은 아니지만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목숨 걸고 따르기를 고백했던 그들,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달려들었던 제자들도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확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민망함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몸을 숨겼던 제자들, 제가 만약에 정말 주님의 위치라 한다면 한순간에 배신하는 제자들을 다 갈아엎을 겁니다. 너네랑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거예요. 또 다시 함께 하더라도 우겨쌈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섭섭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은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클래스입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도 흔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의 상처도 없다라는 확실한 마음 모습으로 품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추후에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 힘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좀 더디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5일 남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우리의 힘 있는 삶들을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실 수 있고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포자기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날 위에 떡과 포도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짙은 어둠에서 이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늘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우리의 실패 속에, 그 어둠 속에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정말 포도주로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함으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여 고난의 그 길을 넘어서서 부활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사망 권세, 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이 그들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 터널을 끝나서 소망의 시간들, 자유의 시간들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로 인해 또 삶의 정말 신앙적, 물질적 정말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모든 사망 권세, 고통을 이기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과 그 소망이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짙은 어둠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들의 그 구속된 모습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망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빛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지금 어둠의 장막이 꽉 붙들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묶여진 모든 굴레가 벗겨질 수 있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저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관계 맺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절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